새로운 컴퓨터로 이렇게 모든 것을 조사하다 보니 처음 방송에 좀 지원하는 것이 잘 안 돼서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관하여 9장 말씀까지 쭉 말씀을 해 주시다가 뜬금없이 구약에서,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는 4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 아닌 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고 고난을 겪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물을 구하기 어렵고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그러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 남서쪽 일대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집트에 살 때에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았는데, 이 고센은 정말 사람이 살기에 편하고 좋은 초지가 많이 자라고 정책 생활을 할 때에 너무 편안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에서 살다가 사실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은 거기에서 사는 삶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사막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유랑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지요.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하면서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바로 최종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사도 바울은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런 잘못된 역사에 동참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의 생활은 좀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세월을 보냈고, 뿐만 아니라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는,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푸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떠났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은 먼저 홍해를 가로막혀 있을 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향해서 이렇게 물이 갈라졌으니까는 걸어서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먼저 나오는 것이 구름 아래 있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광야의 그 때악볕을 참 가리워주기 위해서 구름을 항상 그들 위해 띄워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광야에서 여러분 하루 이틀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웬만한 사람들은 더워서 견딜 수가 없죠. 저도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다고 하는 광야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요. 야, 정말 사막인데 거기를 걸어갔는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 때악볕이 너무너무 뜨거운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구름 아래 있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불기둥은 뭡니까? 밤에 너무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몸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또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먼저 말씀드린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것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사실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이 말씀은 만나를 먹었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가윗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어떻게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다. 하늘에 부흥 떠가지고 바위 덩어리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참 설명하기가, 해석하기가 아주 난해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시에 랍비들이 있잖아요. 랍비는 오늘날 교수님들을 말하죠. 왜냐하면 그날 학문을 연구했던 박한 사람들. 그래서 그 랍비들 사이에 전승되는 우화가 있어요. 그 우화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이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뭐 약 45cm 될 만한 그러한 그 높이에서 그 높이의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뿜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 하늘을 이렇게 나르면 예?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니? 예. 이게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띄워가지고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여기다가 생각이 나면 드론 이제 내가 생각이 났어요. 이 드론을 갖다 딱 띄워가지고요. 나에게 딱 맞춰주자 놓잖아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드론이 따라옵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또 저쪽으로 향해서 따라오고. 그래서 내가 걸어가면은 계속해서 이 드론이 나를 따라오고 나를 촬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제가 드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드론이 아니죠. 바위 덩어리가 한 45cm 되는 높이의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 그러면서 물을 뿜었다. 웃기죠? 이 우화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은,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기록할 때는 우리가 직접적인 그러한 내용을 현실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오늘날 생수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생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생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 구절에 나오는 반석은 여러분 호렙산 반석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렙산의 반석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진리 중에 하나죠.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17장 2절 7절과 민수기 20장 8절에 12절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호렙산 반석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 지명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렇게 출애굽기 17장 2절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호렙산 반석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호렙산 반석을 세게 때린 것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십자가.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때린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 십자가 사건 뒤에 이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한다.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죠. 그러니까는 출애굽기의 사건 이후에 한 39년 정도 지난 후에 시점의 그 사건이거든요. 이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에 그 3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목마름에 처하게 되는데 모세에게 2절로 6절 말씀은 원망을 하죠. 그런데 모세는 39년 전과 동일한 무리바 반석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한 거죠.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이리저리 다녔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호하던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갖다가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가는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열해서 따라가서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이 멈출 때에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어서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들 마음대로 광야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사실 보름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40여 년 동안을 갖다가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거기에도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금방 들어가면은 그들은 정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들은 정착을 안 하죠. 뭐 나중에 훈련을 받고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가나안 종교에 빠져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마셨는데, 참, 17, 그게 출애굽기 17장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39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목마르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40년 전에나, 그 39년 전에나 아니면 후에도 그들은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뭡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원망하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갖다가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13살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60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했어도 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고요. 생각이 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속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밴드에다가 빛과 소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매일매일 날 점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내 생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기록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제가 어제는 어젠가요? 김영석 교수의 강론을 조금 봤어요. 그는 104세 아닙니까? 말로. 그런데 그분의 삶을 말씀하실 때에 제 자신의 모습은 나이 70이 됐는데, 70년이 넘었는데, 이제, 나도 그분의 반도 못 따라가요. 예? 세리요한이 예수님의, 참, 뒤꿈치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한 것처럼, 저도 너무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서 저는 특별한 멘토가 없어요. 강태국 박사님이 제 멘토인데, 1호 멘토인데, 이제는 그분은 95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근데 지금 104세나 되신 김영석 교수, 그분의 삶이 참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모범스러운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삶을 참 멘토로 삼고 나도 열심히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고 꿈을 이룰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뭐 70이든 80이든 그 여호수아 갈렙의 삶을 보면은 나이가 갈렙은 80이 넘었어도 그는 그의 목표를 향해서 참 대장부처럼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이 우리 집 옆에가 강변 걷는 데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 집사람하고 둘이
열심히 걸었습니다. 한 5km 정도. 왜냐? 건강을 회복해서 남은 내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원하는 선교를 좀 더 활성화하고 열심히 물질로 도와서 저의 후배들이나 선교사들이 더 흥미롭게 목회도 하고 또 선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가 온몸을 바치고자 합니다. 나에게 소유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그런 선교로 소비하는, 제가 나에게 주어진 선교헌금이나 11조나 이런 것이 나를 죽으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모두 베풀면서 열심히 그들이 열심히 열을 내서 성령 충만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꿈을 가지고 열매로 생각하고 저는 달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저와 동참, 저의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삶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돼서 11조도 많이 하고 선교비도 많이 하고 또 주정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원금, 지금 주일원금을 100만 원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면 더 많이 주일 헌금도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주정헌금도 드리고 11조금도 더 많이 드리고. 제가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미 설교 준비를 어제 저녁에 마쳤는데 가슴이 좀 뜨거워지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어요. 야,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뜨겁게 해야 되겠다. 찬송을 요즘 듣기만 하고 제가 부르는 것이 별로 없어요. 찬송 듣기만 해요. 그런데 나도 열심히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39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같은 시점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목마름에 처하게 되어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는 것. 그래서 다시 39년 전 동일한 무리바 반석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39년 전에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이제는 그 반석이 갈라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반석을 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의 민수기에서는요.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거는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10장 8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믿음의 말을 사용하여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축복이죠. 명령만 내리면은 물이 나오니까요. 자기 것으로 명령만 하면은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여기서. 그게 뭡니까? 해가 나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반석을 2번 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속으로 그래, 겉으로도 그랬겠죠. 이것들이 이 광야에 들어와서 39년, 거의 40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게도 하시고 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원망해 기다려 하면서 내가 물을 낼 테니까. 그래서 그는 반석을 2번이나 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번 쳤을 때 물이 넘치게 흘러나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죠. 모세도 뭐 화가 났었기 때문에 불만이 아니었고 오히려 흡족했겠죠.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백성들도 신기했을 겁니다. 야, 역시 우리 지도자 모세는 정말 달라. 그러면서 모세를 칭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응이 다르죠. 물이 나게 하시긴 하셨지만은 뭡니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그 반응,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반응에 뭡니까? 어떻게 참 응하셨는가? 그런데 민수기 20장 12절 보면은 2가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으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줍니다. 뿐만 그렇습니까? 광야에 들어온 출애굽한 1세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요. 근데 모세도 못 들어가고요. 1세대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하며 훈련을 받았어도 그들은 변할 줄을 몰랐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기적을 보지 않고 보여주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보고 체험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지 않았어도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 체험보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기한 기적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거 참 좋아했었어요. 그러나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꼭 필요할 때 있어야 그게 기적이지. 그만 일어나면은 현실과 동일하게 느껴지지 기적으로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하늘만 쳐다보면서 나는 이것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활은 개차반처럼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런 기적이 내가 원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 생활, 기적을 너무 원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그냥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래요.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셔요. 야,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런 하나님,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한테 얘기했지만은, 얼마 전까지는요,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하나님,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이런 일들이 하면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시옵소서, 계속 주시옵소서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달라고만 하는가. 그러다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 또 시편에서 보면은 다윗도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뭐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원수가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원수를 쳐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렇지. 그들도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저도 그래서 운전대를 딱 잡아 하나님, 제 운전대를 잡아주시옵소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달라고만 기도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에 참 열심히 하지 못했을지라도 한순간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는 지비로우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참 뭡니까? 기적을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기적 체험이 있는 것보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 반석 사건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미 반석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갈라져 있습니다. 생명의 물은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우리가 무리바 반석의 그 메시지죠. 반석은 이미 터져 있고 그것을 말하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한번 오시면은 끝까지 나의 영혼과 함께 그 함께 한다. 투게더. 그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해지느냐 아니면은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있느냐 그거예요. 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에게 진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미 있는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와 마시게 된다. 충만하게 되는 거. 2000년 전에 주님의 반석이 깨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뭡니까?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물이 흘러나온 사건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각종 수단과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생수가 내 배에서 솟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하시면 그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는 성령 그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부엘 지역은 바로 무리바 반석이 있는 곳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지역인데 이 부엘 지역에서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18절에 보니까는 지팡이로 홀과 지팡이로 우물을 파니까요 믿음의 노래가 나왔어요. 우물 모라 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런데 지하에서 그 뭡니까? 발밑에서 샘이 분출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좀 부엘 지역과 무리바 반석이 있는 곳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엘 지역에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러면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랬더니 지하수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샘이 분출됐어요. 무리바 반석에서 흘러나왔던 이 물이 그들의 발밑에서 지하수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반석 자체가 뒤따라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올 것입니다. 지하를 통해서, 지하수를 통해서. 그처럼 그 먼 길을 뒤따라오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샘물이 발밑에서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바로 그때 그들의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발밑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타내어 마시면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의식 세계 그 밑바닥에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도록 해서 생수를 마음껏 마시면 돼. 행복의 원천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분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 의식 깊은 곳에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앉아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고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그렇게 그 은혜로 뒤덮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 성령님의 임재도 항상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고백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렇다면 나를 뜨겁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닫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 잠잠하고 계셔요. 예. 그 어떤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어떤 느낌이나 정서가 메모르게 되는 것을 보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도 의심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의식세계, 깊은 곳에서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생수를 얻기 원한다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신령한 노래와 찬양을 부르며 신령한 노래와 찬양을 부르며 믿음과 기도의 우물을 파면 생수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쉽다 이겁니다. 쉬워요. 성령 충만하는 길이 단순하고 쉽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생수를 얻고 충만해지려면은 신령한 노래와 찬양, 믿음과 기도, 할렐루야. 이렇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이 없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과 감사가 이미 우리 안에 이미 흐르고 있는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흘러서 샘을 터뜨려서 우리의 영혼과 삶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누르면, 그걸 뭐라고 하죠? 그 펌프 있지 않습니까? 이 펌프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항상 이렇게 물을 고여놓은 물로 해놓지 않고, 해놓고, 거기에 그 바가지나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바가지에서 우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놓고, 저번, 그 펌프에서 간이 이게 걸려요. 예. 그래서 쭉 빨아 올려. 다시 내려서 쭉 빨아 올려. 그러면 조금씩 우리 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 마중.
뭐든지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예? 마중물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샘물이 올라오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예? 그런 마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기초자금이에요. 시드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드머니가 있어야 그것으로 생수가 나게 해가지고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 그 우물물을 기를 때에 한 바가지를 넣고 이미 지하에 쌓여 있고 흐르고 있는 그 지하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를 퍼올리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과 감사와 믿음의 기도. 찬양과 기도, 믿음의 기도. 이것이 마중물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며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성령의 생수를 이렇게 예? 이렇게 공급하셔서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돼.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얻는 가장 위대한 길이 뭡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같이 찬양도 하고 즐겁게 하는데 사실 우리 화목교회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을 많이 못하잖아요. 예배 때 찬송가 하나 부르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찬송을 틀어놓으시고 많이 들으면서 그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충만해지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조그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해놓고 거기 가서 어느 장소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내 서재가 기도하는 곳이고 뭐 내 방에서 침대 위에서도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마중물로 삼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